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소리 문답 강좌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새로운 주제를 함께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주제는 기독론이 되겠습니다. 소요리 문답의 21번째 항목부터 28번째 항목까지가 기독론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인간론을 함께 공부했었습니다. 인간론은 결국 죄인으로서 그리스도 구원자를 필요로 한다 하는 것으로 귀결이 되었습니다. 인간론 다음 파트가 기독론입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구원자로서 인간을 구원하는 사역을 그리스도 기독론의 핵심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 사역을 이루셨는데 바로 그 내용이 기독론이 되겠습니다. 조직신학은 모두 12개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라는 것 우리가 계속해서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요. 12개 파트 중에서 이게 7번째가 기독론입니다. 바로 그 기독론을 오늘부터 함께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소요리 문답의 항목은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21번 항목은 두 본성 한 인격에 대한 내용입니다. 22번 항목은 성육신입니다. 23번은 그리스도의 사역과 상태, 24번은 예언자 사역, 25번은 제사장 사역, 26번은 왕 사역, 27번은 그리스도의 낮아짐, 28번은 그리스도의 높아짐의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이 처음 구성될 때부터 21번부터 28번까지의 항목에서 그리스도론, 그러니까 기독론의 중심적인 주제들이 다음과 같이 배열이 되어서 배치가 되어서 배열이 된 것이었죠. 그런데 그러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정리하면 좋겠다고 한 것은 조직신학에서 7번째 파트가 기독론이지 않습니까? 기독론 안에 그 내용이 이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독론 안에요. 이미 조직신학에서 구성되어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에서 소요리 문답이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8개 항목이 다루고 있는 주제를 발췌해 본다면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배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독교 신학에서 기독론의 위치와 의미. 먼저 기독론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두 번째, 두 본성 한 인격. 세 번째, 성육신. 네 번째, 십자가. 다섯 번째, 부활. 여섯 번째, 승천. 그리고 일곱 번째, 예수님의 지상사역이죠. 예언자 사역, 제사장 사역, 왕 사역. 조직 신학에는 이와 같은 순서로, 이와 같은 시퀀스로 이미 조직 신학의 기독론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둘을 결합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요리 문답의 항목들과 조직 신학에 이미 구성되어 있는 내용들을 결합을 하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다음과 같이 되는데 이와 같은 순서로 앞으로 소요리 문답 강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오늘이죠. 기독교 신학에서 기독론의 위치와 의미를 먼저 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전제 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두 번성 한인격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소요리 문답은 21번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성육신 22번 항목입니다. 성육신 다음에 십자가 주제를 다루겠습니다. 소요리 문답은 27번 항목인데요. 22번 다음에 27번 항목 십자가를 다루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부활, 승천을 각각 다른 주제지만 함께 한 주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소요리 문답은 부활과 승천을 합쳐서 28번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직신학에서는 부활과 승천이 각각 다른 주제지만은 소요리 문답은 28번 한 항목이기 때문에 한 주에 합쳐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지상사역이죠. 예언자 사역, 제사장 사역, 왕 사역을 순서대로 공부할 것인데 소요리 문답에 따르면 예언자 사역 23, 24 항목, 그 다음에 25번, 26번 항목이 되겠습니다. 소요리 문답의 항목 순서를 따르는 것도 가능하지만 우리가 조직신학에 이미 구성된 체계를 따르는 것이 훨씬 더 전체적인 구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조직신학의 순서를 따라가겠다 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항목에 연결되어 있는 소요리 문답 항목은 그때그때 순서대로 21번, 22번, 27번, 28번, 23번, 24번, 25번, 26번 이 순서대로 함께 소요리 문답 내용도 읽어보면서 기독론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공부한다면 전체적으로 8주가 소요가 됩니다. 2달가량 소요가 된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 2달 동안 기독론을 함께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2달 동안 공부하는 이 기독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기독론. 기독교 신학에서 기독론의 위치와 의미를 먼저 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신학에서 기독론의 위치, 조직신학의 12개 파트 중에 7번째 파트라고 하였지요. 그런데 조직신학에서는 기독론이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기독론은 조직신학 체계의 중심이요 왕관이다. 기독론은 조직신학 체계의 중심이다. 또한 왕관이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직신학의 12주제들 우리 전체 서론에서 살펴보고 있었지요. 그 중에서 기독론 순서적으로 보면은 왼쪽에 6개, 오른쪽에 6개, 7번째에 위치해 있습니다. 기독론 7번째에 위치해 있지만 12가지 주제들 중에 하나의 주제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전체의 중심이다. 또한 전체의 왕관이다. 라고 조직신학에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내용들을 어떻게 기독론이 조직신학 전체의 주제 전체의 중심 또한 왕관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구체적으로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파트죠. 신학 일반. 신학 일반에서는 다음 같은 내용들을 다루어 주었습니다. 조직신학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독교 신앙 또는 기독교 교리라고 할 수가 있죠. 은 어떠한 중심 주제들을 가지고 있다. 12가지죠. 그리고 각각의 주제들은 어떠한 내용들을 다룬다 하는 것들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 일반이 그 양이 많지가 않습니다. 전체 요즘 말로 하면 포맷 한다고 그러죠. 전체의 그 틀을
잡아주는 그리고 전체의 목차와도 같은 역할, 범위, 그 안에 내용 이런 것들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그런 역할을 신학 일반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학 일반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신학 일반 그 파트 안에 라틴어로 된 두 가지 명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명제는 우리 개신교에 있어서 그 신학 일반 첫 번째 파트에 라틴어로 된 두 가지 명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마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바로 조직신학의 첫 번째 파트에 이렇게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개의 문장을 모두 다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크룩스 프로바트 옴니아 라는 문장입니다. 크룩스 십자가가 프로바트 테스트한다, 시험한다, 옴니아 모든 것을 십자가가 모든 것을 시험한다. 십자가가 모든 것을 시험한다, 테스트한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 신앙에 관련된 모든 것은 십자가에 대입을 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은 십자가 안에 대입을 해서 의미가 있으면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적합하지 않으면은 그 부적합한 겁니다. 모든 것의 절대적 기준은 십자가. 십자가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을 십자가가 표현하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다 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 개신교의 첫 번째 명제입니다. 이 말을 한 대표자는 이제 마틴 루터지요. 마틴 루터 신학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크룩스 프로바트 옴니아. 그리고 또 하나의 더 명제가 있습니다. 에클레시아 셈페르 레포르만다 라는 라틴어 문장인데요. 이 문장도 아마 설교 등을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에클레시아 교회는 셈페르 항상 레포르만다 개혁한다. 우리는 이제 개혁교회, 개신교라고 하면 이제 개혁교회를 의미하죠. 레포르만다, 레포메이션이 종교개혁이란 뜻이지 않습니까? 변화한다, 개혁한다. 계속해서 스스로를 성찰해야 한다 하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 두 가지 명제 중에 첫 번째가 크룩스 프로바트 옴니아, 십자가가 모든 것을 시험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기준이다 라고 조직신학의 첫 번째 페이지에 이미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절대적 유일한 기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론은 전체 조직신학의 중심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그 신학 일반 첫 번째 파트에서 정의하고 있는 내용 중에 신학의 근거와 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가 기독교 신학의 궁극적 근거요 규범이다.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인하여 형성되고 성립된다. 네, 이 문장은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미 잘 파악을 하셨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근거이자 규범이다.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인해서 성립이 되는 거다, 형성이 되는 거다 라고 처음부터 조직신학에서 정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독론은 조직신학, 다시 말해서 기독교 교리, 기독교 신앙의 첫 출발점이자 유일한 절대적 근거이자 규범이자 기준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말씀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종말장이라고도 하고 또 부활장이라고도 하는 또 유명한 텍스트죠. 그 중에 다음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12절부터 19절입니다. 세번역
본문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언하는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정말로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셨을 터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핵심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은 모든 것이 다 맞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모든 것은 다 아닌 거지. 예수님이 맞으면 다 맞는 거고요. 예수님이 틀리면 다 틀리는 거지.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만일에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은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믿고 전파하는 우리, 이거 바울과 동역자들이죠. 우리는 모든 신앙인이죠.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틀린 거를 믿고 있으니까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지. 틀렸다면. 그런데 맞는다면은 다 맞는 거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모두 다 맞는 거지. 간혹 가다가 이런 분이 있습니다. 독특한 생각을 가진 분인데요. 구약의 하나님, 천재 창조를 만드신 하나님은 믿는다. 왜냐하면 온 우주의 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구만 봐도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저절로 만들어졌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만든 최초의 그 어떤 초월적인 분이 있다 하는 것하고 초월적인 분이 있으니까 이 모든 우주 만물이 하여튼 있게 된 거 아니냐. 어떻게 그런 전지전능한 초월적인 분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지구와 이 하늘과 이 온 우주의 수많은 별들, 이것이 다 어디서 왔냐 하는 거죠. 애초에 그러니까 애초에 있게끔 한 거, 그분이 절대적인 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분은 내가 믿습니다. 보이니까. 그러니까 절대적인 신, 구약의 하나님은 이제 믿을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그거는 맞으면 맞지만 안 맞으면은 안 맞는 거니까 그건 좀 불안합니다. 따라서 나는 온 우주 만물을 내가 지금 보고 있으니까, 내가 살아 있으니까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은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다음입니다. 조금 믿음 쪽으로 갈 수는 있지만은 아닐 수도 있는데, 여하튼 하나님은 확실히 믿습니다. 구약 성경도 성경이니까요.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혹시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맞으면 좋겠지만은 뭐 그런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덜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서 분석한다면은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이런 관점을. 네, 아주 간단합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유대교입니다. 유대교, 유태인들. 유대교는 구약 성경만 인정하지요. 구약 성경만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은 모두 다 믿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달달달달 외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철저하게 배격합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를 못 박으라 하고 막 소리 지르고 그래서 결국 죽이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몬 것이죠. 그 이후로 지금까지도 유대교는 존속하고 있습니다. 현대 유대교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교 총본산이 있죠. 한 명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지금까지도 철저하게 배격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은 믿지 않는다. 유대교인 것이죠. 유대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다른 종교입니다. 구약 성경은 공유하지만 종교가 다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어떠한 종교인가?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 기독교에서 기독이란 말이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기독, 한자로 크라이스트를 기독으로 표기한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기독교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예수교, 예수를 믿는 종교인 거죠. 예수교, 기독교.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틀리면 어떡합니까? 틀리면 다 틀리는 거지.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사도 바울이 이미 말씀했죠.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틀렸다고 하면은 모든 것은 다 틀린 것이죠. 예수님이 맞으면 다 맞는 거고요. 예수님이 틀리면 다 틀리는 겁니다. 왜 그렇죠?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가 맞으면 다 맞는 거고 예수가 틀리면 다 틀리는 겁니다. 그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떠난 그 어떤 신앙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명과 모든 부활과 영생과 그 모든 것은 오로지 예수님한테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맞으면 다 맞는 거고요. 예수님이 틀리면 다 틀리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 신학, 조직 신학의 첫 번째 출발입니다. 첫 번째 정의이자 출발입니다. 바로 이 신앙으로부터, 이러한 믿음으로부터 2000년 전에 기독교가 생겼고 교회가 생겼고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론, 그러니까 조직신학의 7번째 파트죠. 7번째 파트에 해당하는 기독론에서 진술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진술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기를 계시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난 하나님의 계시는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것이 이제 기독교인 것이죠. 어디까지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를 통해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예수님이
정의하셨습니다. 그분 안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인식한다.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천지창조의 그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어디까지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인식할 수 있다 하는 것이 기독교의 정의입니다. 그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인간 앞에 서 있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표현이죠.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코람은 이제 전치사로서 뭐뭐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데우스의 삼격 데오가 되지요. 코람이 이제 삼격 전치사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라는 표현인데요.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과 세계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분 안에 나타나 있으며, 하나님에 대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분 안에서 집행되었으며 인간의 구원이 그분 안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그 천지 성부 하나님의 그 계획, 심판, 구원이 어디까지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 바로 기독론에서 진술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결론입니다. 기독교 신학 전체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설명에 불과하다 라는 유명한 조직신학의 문장이 있습니다. 타당한 문장이죠. 기독교 신앙 또는 기독교 신학, 기독교 교리 전체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설명한 것에 불과하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론은 조직신학 체계에 있어서 한 부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중심이요 왕관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기독론 첫 번째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 8번, 약 2달 동안 기독론을 함께 살펴볼게 될 것인데요. 기독교 신학 전체의 중심이자 왕관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독론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보람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